들어오실 때 예배 안내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했거든요. 하다가 다리 아프다고 앉아있더라고요. 안내가 힘든 겁니다. 또 경배와 찬양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로 섬겨줬고, 또 우리 기도는 우리 교육부 위원장님 되시는 우리 지원 장로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이 섬겨주셨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봉독 또 스킷 드라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늘 작년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영유아부들이 그 성경 봉독할 때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습,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은혜가 돼요. 이따 또 그런 귀한 시간을 또 갖게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사실 어른들은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요, 일단 찬양을 몰라요. 어른들의 찬양을. 그리고 기도가 길어요. 그리고 설교는 더 길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립주일이라든지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불편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 시끄럽고 미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건 또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의 세련된 예배만 받으실까요? 성가대 4부로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찬양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미숙한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그들만의 모임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해도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이 변화됩니다. 실제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 안 됩니다. 정글북이라는 책, 만화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 책이 나온 지 20년 후에 인도의 한 정글에서 늑대 소년 2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사람의 모습인데 행동은 늑대와 비슷한 거죠. 손과 발을 이용해 기어다니고 짐승의 생고기를 입으로 뜯어먹고 늑대처럼 소리는 지르는데 그게 늑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리고 빛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싫어합니다. 고기 냄새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땅에 놓고 핥아먹기만 하고 옷을 입히면 그 옷을 찢어버리는, 사람에 접근하는 것도 싫어하였습니다. 이런 늑대 소년을 여러 명의 교육자들이 한번 사람답게 만들어보자 애썼지만 한 명은 1년 만에 죽게 되고 또 다른 한 명은 9년 후에 죽게 되는데요. 그가 9년 동안 배운 것이라고는 고작 단어 45개, 포크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 이 정도 수준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 때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같이 전세대 통학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 지금도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책 읽으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좋은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책임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각자 혹시 놓치고 있었던 책임감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이 책임감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책임감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다른 말로 이 책임감은 한번 따라 볼까요? 반응할 줄 아는 능력. 야, 니들보다 어른들이 더 잘하냐?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 책임감입니다. 무엇의 반응입니까? 책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책임이 있고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맡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일 혹은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책임의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중간에 여러분 그만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힘들다고, 아빠 노릇 못해 먹겠다고, 남편 노릇 못해 먹겠다고 그 노릇을 그만두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죽으나 사나 주어진 일, 맡겨진 일 감당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사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맡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아우 이걸 못 해먹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조용히 저 옆에 광장교에서 제가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당황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철저한 소명과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 혹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혼이 나기도 하겠지요. 오늘 영상 스키드라마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왔지만 저도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준이가, 여기서 하준이란 저희 아들이 아니에요. 신하준이 아니라 최하준이라고 제가 설정해 보았습니다.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방 청소를 해놓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대답을 해요. 그리고 갔다가 왔는데 오히려 방이 더 지저분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영상에서 아까 스키드라마에서의 어머니는 착한 어머니죠. 우리 집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달란트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너 100점 잘했다. 야, 넌 왜 저 애보다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각각 그 은사대로. 그런데 우리는 늘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왜 저래? 저 집 아이들은 그렇게 잘 된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아이고,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러나 각각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을 사랑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이 넘칠 때 사랑하는 건 너무 쉽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꺼리 깐난 아이 얼마나 예뻐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책임감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 이건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의지적 사랑이 보다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건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사랑은 옳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혹시 우리 남편 대신에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하면서 꼬셨습니까? 오빠가 책임질게. 오빠만 믿어. 사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남자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실제로 그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셉이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간수장의 마음이 감동되어 결국 그를 죄수인 요셉을 그 감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영상에서처럼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그 당시 일어난 세계적인 그 가뭄에서 그 애굽과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돌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혹은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된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재능에도 책임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두레구의 모든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인지, 의무는 무엇인지 알고 그 책임에, 그 의무에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책임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실천할 것들 한 5가지를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꼭 오늘 자녀들과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한 거니까 꼭 지키셔요. 자, 변명하지 않겠다. 우리 수민이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변명을 안 할 거예요. 자, 3번째, 맡은 일을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4번째, 잘못한 일을 바로잡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의무를 알고 완수하겠다. 케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의 대소를 불능하고 책임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레이놀드 니버는 책임이란 말을 빼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 세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특별히 책임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각자 맡겨진 그 책임이 무엇인 줄 알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책임을 다해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앞에 스크린에 보면 우리 같이 어른들이 먼저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고 또 함께 읽는 이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글을 같이 읽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단소리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자, 우리 어른들이 먼저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죽지 말고 우리 어른들 우리 어린이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